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구원을 받도록 지도하고 도와줘야 돼요. 함께 염려하고 함께 고민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그 아이가 구원을 받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그게 교사의 마땅한 자세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곡식 중에 가라지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바울 사도도 무리 속에 거짓 형제가 있다 그랬어요. 하물며 초등학생이겠습니까? 믿는다고 말은 해도 실제로는 마음속에 이루어지지 않은 아이가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를 따라 나왔죠? 자원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일단. 그렇죠? 부모의 손에 이끌려 나왔다는 자기가 자원에서 나오면 더욱 찾았겠죠. 성인은 자원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계속해서 교회에 출석하는 게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타의에 의해서 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곡식 중에 가라지가 있다는 말처럼 그 중에 구원받지 못한 아이들이 꽤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질문하면 답은 하죠. 초등학생은요, 누가 앞에서 자기 죄를 깨달았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피로 내 죄를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사해줬다고 간증하잖아요. 그러면 뒤에 간증이 똑같이 다 따라해요.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앞에 간증하는 걸 보고 따라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참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물론 성령께서 계시니까 그 중에 확실히 깨닫게 해주는 아이들은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확실하게 진리를 심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하면 아이들은 영원한 속죄를 믿어요. 과거, 현재, 미래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 답을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그것을 믿음으로 삶이 변화되는 걸 우린 보기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꾸 답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아이들에게 그 구원을 받도록 조용히 도와줘야 됩니다. 제가 조용히 도와줘야 된다 그랬죠? 예? 답만 가지고 자꾸 논하기 시작하면 아이는 이론적이 돼요. 그렇죠? 그 아이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알고 구원을 받기까지 과정 속에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게 무엇인지를 살펴야 돼요. 답만 확인할 게 아니라. 그렇죠? 아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하나님을 앞에 구원을 받는 과정 속에 죄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죄라는 인식이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그 간절한 마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아이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깨닫고 살피고 그 아이에게 구원의 과정에 구원의 결과에 이르도록 과정을 조용히 아이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주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때로는 학생들의 모습 속에서 답답함도 느끼고 실망과 좌절과 낙담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어요. 결국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결과는 안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수고했다고 생각하고 노력했는데 결과가 안 나타날 때 좌절과 낙담과 절망까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인내함으로 아이가 깨달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저 아이는 안 될 거야. 그러면 안 되죠. 그 아이가 현재 살아있다는 건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맞죠? 사람이 살아있다는 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누구나 얻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포기 안 했는데 내가 왜 포기하냐 그런 마음을 갖고 인내함으로 조용히 도와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시간 투자하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가르쳐야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연구하고 시간 투자하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그 아이를 구원의 결과에 이르도록
과정을 도울 수 있는지 지혜를 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죠.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얻고 싶은 게 솔로몬과 같은 기도를 하고 솔로몬의 지혜를 받았던 지혜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얻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요. 그런데 이 솔로몬 얘기할 때 솔로몬이 구한 게 뭐죠? 지혜다. 이렇게 말하면 정답은 아니에요. 솔로몬이 구한 게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어요. 자, 언론 보면 똑같죠? 그런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솔로몬이 구한 건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 그 백성들의 마음을 알아서, 그렇죠? 재판할 수 있는 그 솔로몬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다 그래요. 자, 보세요.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사람의 마음은 깊은 물과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깊은 물속은 알 수 없죠. 그런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요, 조그만 것 같은데 깊이가 있어요. 사람마다 마음에 생각하는 것도 틀리고, 그렇죠? 여러 가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지도하는 학생들의 외적인 행동과 태도, 그거 말고 그 학생들의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읽을 수 있고, 그 학생들의 마음을 구원받기까지 어떻게 도와주지, 학생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그 가정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정답 얘기한다고 믿는 게 아니라요, 그 마음을 읽고 거기에 적당하게 적절하게 도울 수 있는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연구하고 시간 투자하고 할 수 있는 자기가 유익한 것은 다 가르쳐야죠. 사도행전 20장 바울이 딱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죠. 20장 사도행전 20장 찾았으면 21절입니다. 제가 읽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19절에도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21절은 가르친 내용이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가르쳤는데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장소를 가리지 않고 꺼림이 없이 유익한 것은 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겼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뒤에 보면 26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느 장소에서나 유익한 것은 꺼리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학교 교사도 적어도 초등부 학생들이라면 그 학생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과정을 돕는 일을 옆에서 조용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야 마땅하다. 교사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마귀도 사람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부지런히 다니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왜 두루다닙니까?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사람을 타락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두루다니는데,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걸 일깨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등부 교육 목표는 이제 초등부 아이들, 자, 이런 과정은 어릴 적부터 교회 안에서 성장의 과정을 겪어 나온 아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구원은 중등부에서도 받을 수 있죠. 고등부에서도 받을 수 있고. 그러나 정상적인 성장의 과정을 겪어온 아이들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등부 정도 되면 신앙이 이제 구원받고 성장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더욱 성숙되고 자라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등부 교육 목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이렇게 정해놨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3장 16절.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자, 성경을 주신 또 하나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랬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그 성경을 가지고 교육함으로 인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이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이 성숙되고 성장된 사람을 만들게 하는 것이 성경을 주신 또 하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방편이 무엇일까? 중등부 교육 목표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첫째는 성경이고, 둘째는 시련과 역경과 애매한 고난을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함으로 온전케 될 수 있고, 셋째는 주님을 본받는 삶을 통해서 온전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찾을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을 들면 그런 건데, 첫째는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 수 있느냐? 성경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걸 통해서 온전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사로서 어떻게 해야죠?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배워야 돼요. 그래야 성경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한다는 건 교정이죠. 성경을 가지고 교정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성경을 통해서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를 지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떠나지 않도록 가르쳐야 돼요. 성경의 가르침이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모든 기준으로 생각하도록 가르쳐야죠. 성경을 떠나지 않고 성경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성경을 근거로 그리스도가 기준된다는 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1960년 전후로 해서 미국의 학교에 그 범죄가 급증했대요.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존 F 케네디가 젊은 대통령으로 박력 있는 대통령이었지만 그 존 F 케네디 시절에 학교에서 가르치는 성경 교육 시간을 철폐해 버렸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공적 교육에 성경을 가르칠 시간이 없어졌고, 그래서 미국의 학교들의 1960년대 이후 성경 교육을
가르치는 그 시간을 철폐함으로 범죄가 급증했다. 이런 보고서가 있어요. 오늘날 미국의 학교는 수많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마약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학교에서 학생이 총을 가져와서 다른 학생을 죽이는 사건까지 있습니다. 자, 그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 학생들 사이에 우리는 학생들에게 그런 것에서 구별되게 하려면 성경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온전케 만드냐? 성경 교육을 통해서. 성경이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이라는 걸 가르쳐야 될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시련과 역경, 애매한 고난을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함으로 온전케 하십니다. 학생들을 가르칠 때요, 고난이 좋은 거라고 가르쳐야 돼요. 고생하는 게 좋은 거라고 가르치고, 그리고 고난은 애매한 고난도 필요하다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그 아이들에게 단점 중에 하나가 고생을 모르고 자란다는 거죠. 고생을 모르고 자라니까 뭐냐면 자기 편리한 대로 행동해요. 사람이 고생하면 인격이 성숙하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고생해보면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고 고난 속에서 여러 가지 것을 깨달을 것이 있어요. 그런데 편하니까 깨달을 수 있는 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하고 고난이 좋고, 때로는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억울하게 애매한 고난도 겪어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좋다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뭐 갑자기 부유한 아이를 가난하게 만들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 고난이 좋다는 걸 가르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고난의 역사 교육을 시키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고난받는 믿음의 선진들이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는지의 경우를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 줘야 될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2차 대전 당시에 엄청난 학살을 당하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어느 곳에서든지 학살 기념관을 계속 지어요. 우리는 일제 36년 찌밟힌 것을 치욕스럽게 생각하고 일제 36년 안에 지어진 건물들까지 한국에서 다 철폐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난을, 자기들이 겪은 어려움을, 그걸 학살 기념관을 만들어서 그 안에 자기들이 당한 그 순환과 고통을 계속 전시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침으로 인해서요, 고난의 역사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뭔가 자기가 원하는 아이들을 길러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경 교육을 시키는 거죠. 우리는 오히려 아이들한테. 그래서 요셉과 욥의 경우, 모세의 경우, 다윗의 경우 많은 역사의 인물들을 통해서 그들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었는지를 잘 지도해 줘야 될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 자신이 그런 내용을 잘 읽고 분석하고 그리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마음에 깨달아져야 아이들에게도 교육할 수 있을 거예요. 고난은 좋은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온전케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죠.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장 찾았으면 2절부터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 가지 시험이 그 사람을 온전케 해주기 때문에 그걸 창피하게 생각지 말고 기쁘게 받아들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온전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도 보겠습니다. 찾았으니까 1장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 가지 시험, 잠깐 근심이 있죠. 그러나 기뻐한다. 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오는 시련은 불순물을 제거해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과정과 수단이 되기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좋다는 걸 아이들에게 지도해야 돼요. 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케 하기 때문에. 그리고 셋째는 주님을 본받는 삶을 통해서 온전케 됩니다. 본받는 삶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럼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다 이뤄놓고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그리고 29절 30절에 보면 그 나아온 사람들에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의 멍에를 벤다는 게 뭐죠? 주님을 본받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본받는 삶은 레위기 2장 소제에 잘 나타나 있어요. 소제에 들어가는 게 뭐고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게 뭔지를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주님을 본받는 삶이 무엇인지 잘 가르쳐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목표는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는 거냐? 그리스도에게까지 미치는 거다.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처럼 충만해지는 거다라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점점 온전한 사람이 되는데 누구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죠. 에베소서 4장입니다. 넘겨보죠.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자라되 점점 성장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원하고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영원한 내세에서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가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우리가 결국 이르기까지 원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가 온전한 연합을 이룬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위치에서 하나님과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 그렇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점점 본받아 가야 됩니다. 닮아가야 돼요. 그걸 가르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등부 교육 목표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봉사하게 한다. 아까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에 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성장은 일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신령해졌다 그래요. 그런데 아무런 일을 안 해요. 전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신령해졌다는 말이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성장케 하는 온전케 하는 목적이 하나가 뭐냐?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일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고등부 나이는 꽤 성장을 했으니까 그 고등부 학생들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시켜야죠. 그래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그리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학생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그래서 그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도와줘야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그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을 귀하게 여기도록 그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가 교회학교 교사와 학생, 이런 호칭을 쓰는데 세상의 학교에서 얘기하는 교사와 학생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부를 수 있는 호칭이 제한되어 있어서 교사와 가르치는 교사와 배우는 학생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교회 학교도 기억해야 될 게 교회의 작은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학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바로 교회의 작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학교는 교사가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학생은 배우다 가요. 근데 교회 학교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인으로서 구원받아서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뭐죠? 교회에 오면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동시에 성도들이 충분히 교제하죠. 그 교제 속에서 다른 형제 자매들의 간정을 두고 마음에 격동이 돼요. 감동이 있죠. 그래서 다른 형제 자매의 간정을 통해서 내 허물도 발견하고, 다른 형제의 간정을 통해서 본받아야 될 것도 발견하고, 마음의 격동도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마음에 격동되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고 삶이 변화되어 갑니다. 교회학교 학생들 이제 신앙이 성장되어 갈 수 있도록 자율성을 길러줘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냥 내가 가르치고 배우라가 아니죠. 나도 한 성도로서 함께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학생들이 그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감동을 받고 뭔가 할 수 있는 학생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19살, 18살 되면 설교도 했어요. 유럽의 스폴저는 19살부터 설교했다 그랬죠. 그리고 19살의 그 큰 교회에 초빙을 받아서 설교하고 유명한 설교자가 됐어요. 그때부터. 우리가 학생을 아이처럼 대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구원받은 한 성도로 대하고 자율성을 길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할 수 있는 아이를 만들어줘야지 교회 와서 단지 피동적으로 배우다가만 가는 아이들을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했으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학교의 큰 목표 아래 각 연령대별로 세부적인 교육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잘 이해하면 성경적인 교육관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추가적으로 좀 얘기해 보면 가르치는 스승은 성령님이시다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성경을 진짜 깨달으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성령님이 가르친다라는 인식을 해야 돼요. 나는 성령님에게 쓰임받는 도구고 수단이라는 거죠. 내 배우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푸셔야만 결과가 일어난다는 걸 알고 그걸 바르게 인식해야 돼요. 물 주는 이와 씨를 뿌리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그래서 더 인식하고 겸손해져야 돼요. 그래서 가르치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인식을 바르게 가르칠 때 내가 수단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더
겸손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무릎 꿇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가르친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해야 돼요. 그런 인식이 없으면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허사로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권한은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어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세워진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넘겨보죠. 고린도전서 2장. 2장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제가 읽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말씀 속에 오해하면 안 되죠.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지혜에 권하는 말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지혜에 권하는 말은 필요하죠. 그 성경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질서정연하죠. 그리고 성경에 읽어나가면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논리정연하고 설득력이 있는 말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아니라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믿음이 생기고 신앙이 세워지는 걸 기대한다면 정말 무릎 꿇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설교할 때마다 긴장해요. 좀 이상하죠? 설교를 하면 할수록 편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설교는 하면 할수록 긴장돼요. 이유가 뭐죠? 내 말로 사람들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결코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하지 않으면 사람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긴장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것은 설교를 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얘기하면 부담스러운 거죠. 할 말이 없어서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그 말씀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더 기도해야 되고 자신이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가르칠 것인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죠. 가르치는 교재는 당연하지만 성경입니다. 성경 66권이죠.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동화나 기타 여러 가지 어떤 예화나 사물을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설명하는 도구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건 부수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 교재가 될 수는 없죠. 항상 주 교재는 모든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이라는 교재를 하나님께 받았다.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것은 그걸 세우는 그걸 설명하고 그걸 이해시키는 도구와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된다라는 걸 우리 마음속에 더욱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가르칠 것인가?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속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리고 일깨운다. 사람은 쉽게 잊어버리죠? 잊어버리니까 성경에 기억하라는 말이 반복되어 있고 마음을 일깨운다는 말이 있고 사람이 자꾸 방종으로 치달으니까 민수기 15장에 오죽하면 하나님이 옷단 끝에다가 술을 만들고 거기 청색끈을 달아서 다닐 때마다 청색끈이 보이면 하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했겠습니까? 사람은 아주 큰 깨달음을 얻고 은혜를 얻어서도 그걸 쉽게 망각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보면 알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쉽게 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일깨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깨움으로 인해서 더욱 각성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자, 성경교육은 하나님을 알리는 거죠. 그분의 성품, 그분이 영광스러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편지하심, 하나님의 무한성,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 하나님의 자존성. 뭐 이런 신학적인 용어를 군데군데 썼지만 어쨌든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길 원하는 건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일깨워야 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부분. 자, 제가 이렇게 쭉 언급을 했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내가 주제를 가지고 아이한테 가르친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머릿속에 떠올라야죠. 깊이 묵상해서 그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이 단지 선하시다. 그렇다고 아이들이 선하다고 받아들이는 건 아니죠. 선하심이 왜 선하신지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연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사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무엇으로 굳어지고 견고해지는지를 좀 알아야 돼요. 아무거나 얘기한다고 사람 마음이 견고해지는 게 아니라 사람 마음이 굳어지고 견고해지는 어떤 것으로 그렇게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사람 마음이 무엇으로 견고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서 사람 마음은 강건해지고 굳어져요. 자, 아이들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이해하고 깨닫고 있다. 저 아이는 구원받았다. 그렇다고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이 나를 위한 구속의 사랑을 아이에게 이야기 안 해주고 생활만 얘기하면 그게 잘못하면 아이에게 율법적인 교육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삶이 무엇으로서 감동이 되고 변화가 됩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 일깨울 때 우리 마음이 은혜로워지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이 마음에 일깨우는 게 아이의 마음에 감동과 감화를 준다는 거예요. 하라고 얘기하는 건 정답이에요. 그런데 하라고 한다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감동을 받아야 움직이죠. 그래야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마음이 변화가 생기는지를 내 경험을 통해서 이해하고 아이에게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렇죠? 내 마음이 은혜롭게 되고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걸 자기가 먼저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 마음이 무엇으로 세워지는지를 알아요. 이해하겠죠?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서 변화가 생겨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깨닫는 데서 변화가 생겨요. 그냥 당연히 해야 될 걸 하라고 한다고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지나면서 그걸 알았어요. 처음엔 그걸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마다 가능하면 십자가의 주제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빠지지 않게 계속 얘기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사람은 마음은 은혜로서 감동과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 마음도 똑같아요. 그렇죠? 아이가 부모에게 왜 잘하려고 합니까? 부모의 사랑을 아이가 느끼고 경험해야 부모에게 잘하려고 해요. 그렇죠? 부모가 너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때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부모의 사랑을 감동하고 감격할 때 자기 삶을 절제하고 그리고 다른 길로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입장도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마음이 무엇으로 견고해지는지를 더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유일무이한 절대적 기초라는 걸 가르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도록 가르치고 성경을 쓴 목적대로 교육하면 되죠. 성경에 각 건을 쓴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바르게 이해해서 가르치면 그게 바른 교육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일과 인간이 해야 하는 일을 병행해서 가르쳐야죠. 뭐냐 하면 기도하면 다 된다. 그게 아니죠. 내가 하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해 주시는 일이 무엇인지 내 편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병행해서 가르쳐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라고만 잘못된 왜곡된 편향된 가르침을 주면 정말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땡땡 놀면서 그렇게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게 올바르지 않은 거죠. 그게 학교 입학 문제뿐 아니라 모든 매사에 그렇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에도 여러 가지 일상의 삶에서도 그걸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과 인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과 효도하는 것을 가르쳐야죠.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죠. 그리고 마가복음 7장에 부모에게 해야 되는데 안 하고 하나님께만 하면 그 옛날 사람들이 고르반, 하나님이 그게 합당치 않았다 그랬죠.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효도하는 것을 가르쳐요. 그래야 위아래 질서를 알아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자기가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위아래 질서를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라. 질서가 있고 밑에 사람은 위에 있는 사람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위치적인 것을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고린도후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와 있죠. 성경으로 교훈하고 성경으로 책망하고 성경으로 교정하고 성경으로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쭉 서술식으로 나열해서 그 성경적인 교육관 프린트물을 만들었기 때문에요. 집에 가서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고 또 교사 생활 속에서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교사로서 자원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시고 또 교사의 교육을 받게 해주신 이 시간 감사합니다. 그 자원하는 마음 속에 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남은 생에 주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더욱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는 각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